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저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하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잡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남녀 간의 성이라고 했을 때 또 성관계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감추어야 될 것이지 않을까? 부끄러운 것, 거룩하지 못한 것 또는 심지어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선하다, 행복하다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또 성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고귀하고 순결한, 고결한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인간을,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것들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타락시켰고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고귀하고 순결한 이 성 또한 마귀는 타락시켰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만드신 아름다운 성이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가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기에 그의 갈비뼈를 가지고 최초의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결혼이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두 존재의 완전한 연합으로서의 결혼을 또한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완전한 결합, 그 결합을 통하여서 그 두 개의 각각의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까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이라는 것은 곧 성관계를 통한 연합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이라는 것은요 곧 결혼입니다. 사탄이 이 세대의 문화를 타락시키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결혼과 성을 분리시킨 것이죠. 분리시켜서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혼과 성을 따로 분리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성을 동일시하십니다. 결혼이 곧 성이고 성이 곧 결혼이며 연합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성을 쾌락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아름다운 것이며 또한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성을 통하여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인간에게 주셨죠. 마치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스카이다이빙이나 번지점프와 같이 엄청난 스릴과 짜릿함을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남자와 한 여인의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그 기쁨을 온전히 맛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설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내 삶에 내 몸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제멋대로 누리는 성은, 앞서 제가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장치 풀고 뛰어내리는 번지점프와도 같습니다. 짜릿하겠지만 그 결국은 죽음과 파멸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자신의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세대의 타락한 문화는 성적인 자기결정권과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성적으로 방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개인의 자유의 문제고 또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동성애든 이성애든 취향의 문제다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다 존중받아야 될 사랑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결혼 전에 최대한 내가 많은 이성과 잠자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결혼한 이후에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소위 섹스 파트너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연히 제가 찾아보게 된 미국 목회자들의 통계 자료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 목사들의 40%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혼외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엄청나게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성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 성에 대해서 5학년 때 친구가 보여주는 동영상 보고 처음 배웠어요. 하랑이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그 아이들 성교육 책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나와 있어요. 남자 여자 따로 있는 거. 그거 구입해서 하랑이 읽히면서 같이 공부하고 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픈하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가르쳐고 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 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 자식은 모를 거라고요? 순수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적 순결을 지키라 명하시고 계시죠. 부정한 성관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가정의 파괴는 곧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적인 순결, 몸의 순결이 곧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영혼의 거룩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음란한 짓을 버리고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에 빠지지 마십시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대학 가기 전에 또는 취업하기 전에.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직장을 가지든 네가 또한 어떤 전공을 가지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그런데 그것은 놓치고 다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과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빠졌던 큰 두 가지 죄악은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고요. 다 아시다시피 두 번째는 난잡한 성생활이었습니다. 동성연애뿐만이 아니라 짐승과도 교접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가 저 악한 세상 속에서, 아니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가르쳐야 할 건 역시 너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몸의 거룩과 성적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라 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성적 순결과 거룩과 관련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규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 남편이 순결한 아내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에 이제 아내라고 하면, 여인이라고 하면 인격으로 존중받기보다는 재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 여인들을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버리든지. 그것을 막기 위한 이야기를 주님이 먼저 하십니다.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이후에, 동침을 한 이후에 그를 미워하여 내 마음에 안 들어섭니다. 실증 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룻밤 자보니까 내 스타일 아닌데 이겁니다. 14절,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게?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성과의 첫 성관계 시 나타나는 혈흔이 없었다. 즉 처녀막 파열로 인한 피 흘림이 없었다. 이 부자리에 이거를 비방거리로 만들어서 누명을 씌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내의 부정을 핑계 삼아 버려버리려고 이제 이런 소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을 또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은 것이죠. 15절,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개입해서 처리해 줍니까?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녀를 성적으로 거룩하게 키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은 없지만 세마심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거룩하게 키우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실 것 같은가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면류관 상급도 받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세마실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책임으로 준 것인데 네가 너의 책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요.
16절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15절을 제가 넘어갔네요. 15절 볼까요?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 그러니까 그 혈흔이 묻은 이부자리나 옷자리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성문의 장로들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갖고 있었죠. 16절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너의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혈흔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자, 그래서 증명된 거죠. 이 여인이 순결한 여인이었다. 부모가 성적으로 거룩하게 키웠는데 이 남자놈이 참 나쁜 놈이라서 비방거리 만든 것이다. 이것이 판결되었으면은 18절 그 성읍 장로들은 어떻게 한대요? 그 사람을 잡아서 때렸다는 거. 이 못된 놈아 하면서 다 그 장로들이. 19절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그냥 여인으로 삼을 때 그 아버지에게 50세겔을 주었다라고 이후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은 100세겔을 주어야 했습니다. 아내로 데려올 때 그 지참금도 이미 주었겠지만 이것은 벌금이죠. 벌금형이었어요. 그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벌금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성적 부정을 짓지 않는 이상은 이제 내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남자의 말이 사실이었을 경우에, 정말로 아내가 이 남성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이와의 성관계를 통하여서 순결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었을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요즘 청년들이 보면은 무슨 이런 말씀이 있냐라고 이제 반응할지도 모르겠어요. 20절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잘 보세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적으로 방종한 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어디 중에서의 악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의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만 욕보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에서 악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것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죄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겸손히 회개할 때 우리가 돌로 쳐 맞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미 담당하셨기에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적인 방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생각하시는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가를 치rum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감격과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서 순결하게 사는 것이고, 이때는 율법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면서 순결을 지키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22절 유부녀와 동침한 경우, 남편이 있는 여성과 어떤 한 남성이, 그 남성은 뭐 총각이든 아니면 유부남이든 어찌되었건 여성이 유부녀인데 동침한 경우입니다. 간통이죠.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뭐하여? 죽여. 당시 문화권에서 여자만 죽였어요. 여자가 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용납할 수 없는 법이라는, 이거는 죄라는 것이죠.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경우가 이제 23절 이후에 이어지는데요. 유대 문화권에서는요, 우리는 약혼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결혼하자 약속의 의미이지만, 이 유대 문화권에서의 약혼은 결혼식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 했어요. 이 약혼식이라고 불리는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집이나 신부 집 가서 잔치하는 그 2번째 식을 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이라고 나올 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유부녀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경우입니다. 23, 24절 성읍 중에서 만난 경우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그러니까 성관계는 안 했지만, 남편과 안 했지만, 처녀이지만 성적으로 처녀이지만 약혼을 했다는 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죠,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서 동침하면, 자,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의하에 이 관계를 했음을 간주하십니다. 왜 그렇죠?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충분히 성읍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데 동의했다는 것이죠.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봐봐요, 약혼인데도 이웃의 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더럽혔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다시 한번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들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 그냥 일방적으로 여인이 강간을 당한 경우.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못된 놈 남자만 죽일 것이요. 26절,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고대 문화권에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범죄, 강간에 대한, 여성이 연약해서 힘없이 방어하지 못하여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공의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가 성범죄자들을 오히려 지켜주고 그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보호하지 않는 이상한 법률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수치심을 조장하고 그들을 위로해 준답시고 그 기억을 자꾸 들춰내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말씀이죠. 26절 자세히 다시 볼까요? 후반절을. 이러한 일은 사람이 일어나서, 사이코패스든지 그런 살인자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대비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일이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마치 교통사고처럼 나는 운전 잘 가고 있는데 막 졸음운전을 하든지 술을 먹은 사람이 와서 박는 거, 여러분 어떻게 피합니까? 그것을. 그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칼 들고 와서 내 등을 찔러서 날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위로한답시고 다가가서도 안 되고, 회복을 위한 배려를 너희 공동체 전체가 해야 된다라고 이미 몇천 년 전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말씀은요 완벽합니다. 이 시대와 동떨어져 있다고요? 구시대적인 산물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권들을 보장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27절,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28절, 약혼하지 아니한 여인, 처녀죠.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도 안 했고 이제 남편 될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침한 경우입니다. 28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고 남편과 또 남편 될 사람이 없는 여인과 이 성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하나님 죽이시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허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결혼으로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과 결혼을 분리시켜서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은 곧 결혼이라고 주님은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결혼을 안 했는데 이렇게 성적으로 처녀와 관계를 맺었으면 결혼해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여기신다는 걸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것도 다른 걸로 파괴하는 게 아니라 성을 통해서 파괴하는 일. 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죽이라고는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대해서, 성적인 문란함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고 더러운 일인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9절,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신부값 납폐금이라고도 불리고, 또 어찌되었건 정식적인 결혼의 절차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쨌든 이 금액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명예롭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죽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결혼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30절 근친상간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친모의 경우에 근친상간을 더불어 계모와의 성관계가 만연했습니다. 실제로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도 자신의 계모 서모인 빌하와 동침합니다. 장자 자리에서 박탈당해버리죠. 순서상 첫째 아들이었지만 이런 일들이 가나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30절에 이걸 추가한 거예요. 야, 너의 아버지의 아내는 너에게 어머니야. 계모라고 할지라도 너의 그 어머니의 그러면 하체를 범하는 건 너의 아버지를 범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 사람처럼 그러면 안 돼. 너희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끝내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요, 언제적 혼전 성관계 얘기하십니까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시대적 발상, 비아냥거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결혼을 통해서 고결한 성을 누리고 성적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성적 방종과 타락을 통하여 가정이 무너졌을 때 그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적 순결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죄는 안 질 거야.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쫓아다니던 유명한 부흥 강사님도 넘어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장담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시키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두 번째는 여러분,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남자친구 자취방, 여자친구 자취방에 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참지 않습니다. 겉옷을 버려두고 피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디모데전서 2장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적인 죄는 피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내 아내가 아닌 사람을 오른쪽 조수석에 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죠. 에이, 뭘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저와 또 우리의 자녀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성경 암송, 매일 큐티, 성경 읽히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예방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성교육, 성경적인 성교육 책들 잘 나오는 것들이 우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읽히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줘야 돼요. 남자아이는 아빠가 읽어주고 여자아이들은 어머니들이 읽어주셔야 돼요. 같이.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절대로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은 숨는다는 겁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선을 넘기 시작했구나. 공동체를 피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라고 이야기하며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지내라 라는 얘기죠. 넘어졌더라도 다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고백하고 다시 중보해 주면서 그 거룩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420장 1절 가사를 생각해 보면 다 답이 나와 있네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건지.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온 형제들 함께 있어라.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성의 고결함과 결혼의 신성함을 깊이 깨닫고 올바른 방식으로 누리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거룩과 순결을 따르는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적 타락을 통하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고결한 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테두리 안에서 귀하게 여기며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